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장 작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박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열심히 수고한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씩 둘씩 손꼽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어떤 분들의 말씀처럼 살아보고 나니까, 지내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웬만큼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와 만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정말로 은혜이지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성도들 간의 선한 교제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전체가 또는 일부라도 예수를 믿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거 역시 감사한 일이죠. 직장 주심도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신방하거나 병원에 내가 누워있을 때 생각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수술하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가스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은 게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느 왕이 자기에게 돈을 1만 달란트 빌려간 자, 그를 붙잡아 놓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너 이놈,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빌려갔는데 왜 안 갚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1만 달란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40kg인가요? 금으로? 그만한 돈을 그가 갚을 능력이 없지요. 그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그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따져 이야기하죠. 왜 나한테 돈을 안 갚어? 그가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게. 어디 이놈이 날마다 내일 다음에 그러더니 라고 그를 끄집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내가 1만 달란트나 너를 탕감해 줬는데 그까짓 거 100데나리온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러죠.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것 같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바로 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내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문제 삼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랬다고 하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의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죄악과 떨어지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내며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말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십니다. 질병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수명이 보통 60, 길면은 70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벌써 그때보다 3, 4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더 영광 올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개 같은 너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 같은 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 그 집의 사정이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나갔을 때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과 희망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온 분은 안 계시겠죠.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또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고 싶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는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샬롬의 평강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그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반드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첫 번째 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분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야고보 1장 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성을 내면, 분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7장 3절 4절 말씀에도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거우니라. 그 다음 말씀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더니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돌처럼 모래처럼 무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되고 창수 같아서. 이번에 우리 큰 비가 내렸을 때 막 물이 넘치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 쓸려 내려가서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헛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그럴 수 있죠. 1년에 10번 읽을 수도 있고 20번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번 읽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읽는 성경이 지식적으로는 누적이 됐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여서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많이 횟수는 늘렸는데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고 그의 삶 속에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이 없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없다면 헛된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왜 그러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내가 알아야 그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 힘을 더하셔서 주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로 감히 그 근처에서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갔을 때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는 텐트 미션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천막 짚는 데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3번이나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죽기 직전에는 로마 북부에 가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전도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 그가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린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여 그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증거할 때, 내가 전하는 입술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그에게 듣게 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를 구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방향을 돌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을 구원해라,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사람이 나오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집을 갔더니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전도지를 두고 나올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지 하는데 그래도 또 한번 두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두들겼어요. 그때 안에서 어떤 주인이 나오면서 누가 그렇게 문을 두드려? 화를 내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쉬고 계시는데 문을 두드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전도지를 건네드리고 그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은 화가 났으니까 문을 꽝 닫고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오후 늦게 집에 와서 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지?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화하는 분이 말합니다. 아까 낮에 내가 당신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전도지를 건네주어서 내가 전도지를 읽다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서 전화를 한다고 찾아갔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절망이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끈을 이렇게 매달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길래 어느 놈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고 문을 열었다가 당신이 준 전도지를 내가 받고 읽어보는데
뭔가 내게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당신을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올가을에 부지런히 전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월드비전에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 은퇴하셨겠죠. 그분의 책들이 여러 권 써서 있는데 그분 책 중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짐바브웨에서 이제 기아들 구호 사역을 하는 중에 넉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의 책에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넉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대화하듯이 너무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가시처럼 따끔따끔해서 자기를 찌르기는 했지만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어느 날은 성경을 너무나 읽고 싶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 성경을 읽고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짐바브웨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목사님이 많이 시켰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너희들이 살아갈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한비아 씨가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10년의 삶을 계획하면서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렸답니다.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비아 씨가 침묵하던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동안 너에게 할 사명이 이런 거라는 거죠. 끼니를 굶고 학교 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줘라.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애 마지막 음식을 먹으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줘라. 수많은 재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사명이어서 그녀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순종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복받고 살아가는 자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전 세계의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땅들과 비교하면 0.0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을 합해도 0.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한은 0.7%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땅에 살아요. 근데 그 조그만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온 세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만드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1948년에 해방된 그때와 지금의 경제력이 몇 배나 더 커졌는지 아세요? 5만 배가 커요. 5만 배. 해방 후 8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5만 배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어느 경제학자 이야기를 보니까 그 글을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나라를 표현했대요. 선진국, 후진국, 아르헨티나, 일본 네 개로 구별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 후진국은 아는 얘기니까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 있다가 후진국으로 떨어진 나라고, 일본은 전쟁 이후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의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이게 막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선진국에 못 들어갔는데 최근에 그 자리에 올라간 나라가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3만 불이 넘는 소득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세계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시지만 어디를 가보든지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특히 서울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의료제도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쏟아져서 너무나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세상적인 것만을 얻으려고 좋은 대학만 가야 되고 좋은 아파트만 사야 되고 돈만 많이 벌어야 되고 그저 돈 하고 숫자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각하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5% 안에 축복을 받고 살아가요.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불평한다고요? 그건 죄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뭐 따지고 어쩌고 뭐 하나님 앞에 할 거 안 하고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11조 안 드린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보다 더 충성하고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지금보다 더 희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찬호 전사님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쭉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하셨죠. 생일이 됐는데 5만 원짜리 선물을 내가 받았어.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생일을 됐을 때 1만 원짜리를 줘야 될까요? 5만 원짜리 줄까요? 10만 원짜리 줄까요? 적어도 그래도 5만 원 버금가는 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분에게 갚아드린 건 얼마나 되나? 그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분에게 그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은 은혜를 갚으려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순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영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순교하신 분들은 그래서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근처도 못 가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받은 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생명을 다해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신 거 알지만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